크리스마스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사람이 알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자녀로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 심부름을 천사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뭡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헌신을 하게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금 힘들다고 넘어지고 빈정상한다고 상처 속에 묻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문제 속에 혹시 있다면 그 문제를 잠시 내려놓는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마음껏 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요, 부어라 마셔라 일일이만 봅니다.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도가 지나치니까 신경이 쓸 거 아닙니까?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좀 적당히 하라. 적당히 하고 저 친구들하고 이제 조금 많으면 거리를 두고 네 인생을 좀 준비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무슨 소리입니까? 저 친구들이 저하고 함께하면서 술도 마시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생각도 공유하는 제 절친들입니다. 그러면서 저 친구들과 제가 미래에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친구들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여주세요. 진짜 참 친구인지 아닌지. 집에 있는 돼지를 잡습니다. 솥에 물을 끓여가지고 돼지를 끓는 물에 담그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돼지가요, 익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털을 뽑았어요. 그리고 내장도 다 빼냈어요. 그걸 볏짚단에 쌌습니다. 싸가지고 지게에 딱 메고요, 늘 술 마시는 친구 집에 딱 간 겁니다.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사고로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친구한테 물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뭡니까? 당당하게 친구 집을 두들겼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늘 함께하고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준비하고 나서 다시 나올게 하고 대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는 그 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 집에 갔습니다. 하울링 좀 줄여주십시오. 또 한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는요, 딱 보자마자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부탁을 하냐고.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까? 그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다 거짓 속에 있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 거짓 속에서 나오라고 이 크리스마스를 주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진짜 행복합니까? 행복하다면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그 행복이 어쩌면 내 인생을 속이는 최고의 절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속이는 재앙 속으로 밀어넣는 그 인생의 속임수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서 나오라고. 사단이 진짜 살아있습니까? 저는 진짜 그 사단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눈에 보이고 들리는 그 사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속였던 그 사단은 지금도 동일한 거 아십니까? 한 가정의 남자가요, 외도를 하는 거예요. 외도를 하는데 바람을 피우는데 한 번 피우는 게 아니에요. 계속 피워요. 죽는 날까지. 혹시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네? 도박에 미쳤는데 전 재산을 다 날리는데도 지는데도 뭐냐면요, 다 뺏기는데도 끝까지 갑니다. 네. 사기치면 안 되는데 감옥에 8번, 10번 간다니까요. 이 멈춰집니까? 싹 다 사단한테 속아서 성경은 너무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사람을 보는데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단 한 명도 안 비껴가고 마귀가 모든 영혼들을 이렇게 속였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이 동생인데 너무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 잘해주면 뭐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잘해줌이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거죠. 그 어머니께서 같이 신학교로 왔는데 한날, 예전에는 지금 우리 덕평에서 훈련 받지만 충주에서 우리가 집회를 이렇게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저희 누님 되시는 권사님한테 얼굴도 모르는 데 가서 김호연 전도사가요, 저기 신학교 가가지고 밤마다 여자들을 데리고 모텔촌에 들어간답니다. 그 김호연 전도사 누군지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뭡니까? 그 누님 되시는 분이 저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저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도 신기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죠.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결혼 3-4번 하신 분이에요. 그 첫째 딸, 아들, 그 밑에 딸, 남편이 다 틀려요. 남편이 다 틀리다니까.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잖아요. 눈에 보지 않은 거짓말을요, 이렇게 전달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 다른 가정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분이 못했다, 잘했다 이전에 뭐냐면,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산 겁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그 아들이요, 우리 교단의 유명한 교회 부교육자로 갔습니다. 죄송한데, 여자 문제 터지고 돈 문제 다 터졌어요. 제가 그분을 욕하는 것 같습니까? 그분 저하고 같이 공부했다니까요. 에덴 동산의 사건. 근데 그 영혼 속에 돈하고 여자 딱 심어놓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거 붙들고 계속 가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학장님, 그 유목사님 오셔서 특강을 하시는데 제가 좀 일찍 갔습니다. 그러더만 수근수근 하는 거죠, 저보고. 야, 호인이 형 아버지 자살했대. 아니, 나도 모르는 우리 아버지 자살을 자기들이 천사요? 와서 본 거예요. 또 그 친구가 또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내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겠지.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형님 정말 죄송하다고. 뭐가 그런 거? 제가 그런 게 아닌데. 괜찮다 가라. 우리 아버지 자살한 거 아니니까. 뭐 내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해라. 제가 많은 신학생과 목회자님들, 그리고 평신도들을 지금까지 20년 넘게 봤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가 들어오니까 복음을 이용을 하네. 그래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이게 보이니까 저는 전도해야지가 아닙니다. 보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운명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계속 망하는데 뭐합니까? 계속 망하는데 계속 저지르고 누군가는 그걸 치우다가 지치고 가족끼리 갈등의 분쟁의 상처 속에 완전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축구선수 안정환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할머니 손에서 축구선수인데 너무도 잘생겼지만 우유빵 먹고 싶어서 축구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프로 선수가 돼가지고 이름과 명성을 날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모았습니다. 왜? 엄마가 도박에 빠졌거든요. 지금 연을 끊었지 않습니까? 왜냐? 안 멈추니까. 안 멈추니까.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아니요. 모두가 만약에 사단한테 다 난도질 당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걸 막으시려고 크리스마스로 선물을 주신 겁니다.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없죠. 자식이라면 끌려가는 겁니다. 오로지 자식이라. 오로지 돈이라. 오로지 가정 문제라. 잡고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너무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물을 시원하게 주면 되는데 지금 탁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합니까? 다른 걸 보겠습니까? 물을 쳐다보겠습니까? 또 물을 조금 탁 주네요. 그러다가 그 조금 주는 것도 더 줄여버려요. 양을 줄여요. 나중에 한 방울씩 주는 거예요. 물을 끓으면 시원하게 줄게. 굵겠습니까? 안 굵겠습니까? 그게 노예입니다. 자식 문제로, 가정 문제로, 돈 문제로 이렇게 평생 찔끔찔끔 끌려가는, 이걸 막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주신 겁니다. 거짓된 인생의 방향, 목표, 그래서 나오라는 겁니다. 사단이 심은 원죄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운명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벼룩이 있는데 이 벼룩을 참 사람들 대단하죠. 벼룩 점프까지 왜 참 연구를 해가지고 제 같은 사람이 그냥 그죠? 감사함으로 홀락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벼룩이 이렇게 딱 있으면요 70cm를 뛴답니다. 여러분 벼룩에 관심 있습니까? 그런데 유리병에다가 유리 판넬 이 뚜껑을 탁 덮어놓고 30cm 정도로 딱 놔둬놓으면 벼룩이 탕탕 뛰다가 이 유리에 머리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30cm만 뛴답니다. 유리를 딱 치우면요 30cm만 계속 뛴대요. 70cm를 뛸 수 있는데 사단이 이렇게 문제 속에서 딱 묶이게 만들어놨습니다. 문제를 그렇게 딱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여기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것 다 놓으시고 완전한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붙잡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나를 살리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뭡니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문제에서 다 끝냈답니다. 근데 왜 나는 안 끝냈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위기가 기회다. 진짜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 문제 오니까 기회는 그냥 막 거의 뭐 분열 상태더라고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무슨 말입니까?
궁하면 변한답니다. 궁하면 변한답니다. 궁, 즉 변. 궁해야 변한답니다. 왜 하나님 제 문제 해결 안 해줍니까? 궁해야 여기 앉아 있는답니다. 예? 등 따스면 안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문제인데 궁하게 만들어서라도 운명 속에서 빼내겠다고 뭡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주려고 궁하게 했답니다. 마귀는 이거 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노예로 만드는데 회복시키려고. 변직통이 뭡니까? 변하면 통한답니다. 통하면 영원하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요. 어떻게 문제가 기회로 보입니까? 위기가 기회로 보입니까? 변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의 상태로 변해야 된다는. 그때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가 되죠? 발판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보니까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살리는 도구로 쓰신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처참하잖아요. 입양돼 가지고 그것도 본인의 민족을 말살시키고 노예로 삼은 그 나라의 뭡니까? 입양이 된 겁니다. 40년을 살았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뭡니까? 고독하고 외롭게 그리고 뭡니까? 들킬까 봐 히브리인으로 조마조마하게 40년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살인자가 되었는데 도망을 갔어요. 미디안으로. 그게 끝입니다. 그게 모세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변한 거예요. 하나님 불렀잖아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발 벗으라잖아요. 뭐죠? 주인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인을 딱 바꾸니까 어떻게 되죠? 모세는 뭡니까? 나는 저주받고 고독하고 아주 뭡니까? 그냥 벌레 같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피 언약을 설명했잖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냥 상처 많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 노인 모세가 뭐가 언약 하나 받았는데 출애굽의 지도자가 딱 되는 겁니다. 이걸 사단이 빼앗는 거예요. 이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보세요. 공부 꼴찌했지, 알코올 중독이지, 아무리 희망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가 저는 어느 날 술 먹다 차에 받쳐 죽든 맞아 죽든 병들어 죽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 그때 뭐 하냐면 언약이 들어온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전달하자. 그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태우고 오는데 집사람하고 친구 왔잖아요. 장문의 카카오톡이 온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고맙고 대견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집사람 친구 중에 제일 못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축제하고 그나마 그 모습을 보는데 본인의 인생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라는 언약을 딱 못 잡았으면 그죠? 그냥 영적 문제에 처참하게 사람들이 모르는 그냥 불쌍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오늘 나의 그리스도 그 속에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아니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동기와 내 기도 제목과 내 계산으로 앉아있는데 내 나라가 보이지 하나님 나라가 보이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이 언약으로 나를 살린 그 증거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 나의 모든 문제들, 과거의 어려움들 이게 전부 다 길이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전도를 싹 베푸면요. 아이고 또 교회에서 봐라 저 전도하라지. 그런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운명이 크리스마스로 바뀌었는데 다른 사람 운명은 못 바꿉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뭡니까? 복음을 이해시켰지만 제가 이 말은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번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어느 날 조용히 떠났습니다. 다 저보고 무책임하고 영적 문제 많은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어요. 그 담임 목사님 영혼 속에 박아놓은 걸. 제가 말은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회 가는 어떤 고등학생이요. 저를 보더만 아듬고 펑펑 우는 겁니다.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결국 그 문제로 다 터져버리잖아요. 복음 잘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뭡니까? 복음 들려주잖아요. 복음만 말합니다. 본인이 복음화가 안 됐어요.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연인 이승윤 씨가 10년 넘게 이 오지의 자연인을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변한 것들을 하게 되었답니다. 첫째, 그 오지의 골짜기에 물이 너무나도 맑고 수량도 풍부했는데 지금 가니까 물이 없대요. 물 소멸 시대랍니다. 그리고 벌들이 엄청 많았는데 벌들이 안 보인대요. 그리고 뭐냐면 봄하고 가을이 점점 짧아져서 바로 여름이 오고 바로 겨울이 온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고 하니까 벌이 많은지 저기 계곡이 모르잖아요. 그분은 10년 넘게 다니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이 변하는 현상을 본인이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시골에 인구가 소멸되는 걸 이러다 진짜 대한민국 큰일 났구나.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뭘 본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늘 마귀 신부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전도를 할 수도 없고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단이 살아있다면 어떤 재앙의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 보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말하면 복음만 말해야 돼. 보이니까요. 지는 아니라는데 늘 사람 의지하고요. 늘 돈 의지하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머리를 자꾸 굴리는 겁니다. 다 터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일이 있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바빠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을 해야 돼.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게 뭔가 같습니까? 거짓의 친구를 삼아서요. 돈이라는, 탐욕이라는, 타락이라는 그 친구를 삼아가 다 뭐합니까? 쓸려가는데, 그죠? 그 영혼들을 살리는 걸 하나님은 가장 뭡니까? 소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한 번만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국어가 100점인 줄 몰랐어요. 20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 늘 15점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20점이 만점인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보면 니는 너무 뭐냐면 진짜 대인배라서 글을 안 보고 찍었구나. 아니요. 또박 읽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전달할 사람에게 뭡니까?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안 받겠대. 그냥 돈 따라가겠대. 문제 속에 있겠대. 그죠?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은 정말 하나님의 그 한을 담고 기도 제목으로 응답 누리시는 2024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그 남편이 있었는데 아내가 말기암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안 된다 했어요. 지극정성으로 뭡니까? 같이 투병하고 같이 치료받고 힘주고 내조하고 다 했습니다. 이 여자가 살아났어요. 남편이 운동을 보낸 거예요. 이제 다시 병 안 오도록 꾸준하게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자. 테니스를 보냈네. 이 테니스 강사와 눈이 맞아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남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듣고요. 쓰러졌어요. 너무 충격이 돼가. 아니 죽는 걸 살려놓은 며느리가 어떻게 외도를 하지? 그래가지고 그 영감님께서 쓰러졌는데 쓰러지면서 모퉁이에 머리를 받았는데 마치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뜨거운 물에 화상까지 다 입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딱 된 겁니다. 이 남편은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 어르신도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이 여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못 줘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주고 어디로 갈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시는 겁니다. 응답 없다고 징징대시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집에 쌀이 이만큼 있는데 예? 우리 애들 3끼 안 주고 2끼씩 주겠습니까? 그럼 우리 애가 문제입니까? 제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4끼를 줬으면 주지 2끼는 안 줍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는 크리스마스 회복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완전한 크리스마스의 축복을요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초청 캠프 했지 않습니까? 당장에 저희 집사람 친구가 보내겠대요. 교회 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한 번도 교회 간 친구가 아니거든. 우리가 교회 등록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가문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마음과 영적인 문제와 그들 영혼 속에 박은 창세기 3장의 모든 것을 빼내야 돼요. 앞으로 행복을 주는 교회의 모든 행사, 어버이날 때 저 최고로 막 어제 혼자 생각한 겁니다. 회의는 하겠지만 부페하자, 출장. 어르신들 다 초대해라. 그래서 나도 기타 치고 트로트 한 곡 부르고 부르는 건 제가 안 불러요. 우리 강진만 집사하고 우리 좀 도움 요청에 최기성 집사님 와가지고 막 위도 아래도 보지 마 딱 이러면서 파페라로 막 트로트 부르고 막 놀고 먹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완벽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어린이날 때도 모든 수련회도 예, 그때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수준을 보고 기획하시면 안 됩니다. 제 수준이면요.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릇이 너무 크니까 지켜봐주고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행복을 주는 교회는요. 기준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속에 이 지역에 보낸 하나님 계획, 지역복음화. 저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 하늘의 능력을 갖춘 성도, 후대들로, 가정으로, 산업인으로.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의 하나님 나라의 현장교회. 산업 현장에서 먹고 살고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산업선교 응답을. 사람들이 왜 정신 문제 옵니까? 열심히 먹고 살고 행정하고 돈 버니까 정신 문제 온 거예요. 생명 살려 보세요. 정신 문제 오는가. 그래서 세상의 뭡니까? 시스템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라가는 거예요. 선교한다 생각하고 선교의 언약을 가지고 한번 산업에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뭡니까? 언약이 전달되는 가정이 아니니까 늘 그래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가정과 산업은 전도의 장이다. 그거 우리 후대한테 안 주면요, 열심히 살고 마귀가 박아놓은 것 때문에 끌려가서 다 망합니다. 우리가 평생 버는 거 그거 호주머니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저는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자, 이때 뭡니까? 말씀이 역사하고 치유하고 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매일 이 축복이 응답으로 되는 크리스마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면 됩니다. 아, 우리 가정은 복음 하는 가정이다. 내 산업은 산업 성경의 가정이다. 그리고 뭐냐면 우리는 지역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준 땅, 이 땅이 우리의 뭡니까? 가나안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보면요, 가게가 많아요. 커피점 엄청 많아. 그런데 제일 싼 데가 돼. 그것도 치열해요. 그 옆에 아줌마가 붕어빵을 굽네. 줄 서 있어. 뭡니까? 흐름입니다. 우리 일강에 가면 우리 저번에 분식점 준비하는 시간표가 아니라서 안 했지만,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아줌마 같아요. 붕어빵 하나 딱 내놨는데 애들이 줄을 쫙 서. 뭡니까? 사람들이 흐름을 원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캠프도 마무리 짓게 해주시고 이 센터도 이제 완공되었습니다. 여기에 아침에 평일에 노인복지관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게 수업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떼고 노는 거예요. 이 센터가 그 흐름을 보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겁니다. 평생을 마귀한테 속은 상태로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동기 부리면요, 저 다 때려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전도 운동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함 따라, 빠르게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고 하나님 인도함 따라 세밀하게. 그래서 뭐냐면 이 센터로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스타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게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날마다의 크리스마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벽한 크리스마스, 완전한 크리스마스, 우리 인생에 완벽한 해답을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24시간 집중케 하시고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